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중에서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변함없으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우리가 보통 하죠.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세 가지를 하라. 세 가지를 항상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항상 하라고 하죠. 세상의 그런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권하는 얘기가 항상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이게 다 축복하는 말이죠. 긍정적인 축복의 말을 하면 자기도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더 그렇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돌보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더 그것이 강하게 나타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점점 이제 핵가족화되고 산업사회가 되고 또 개인의 이기주의가 워낙 또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다 하나다라는 생각보다는 점점 더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최성남 목사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계속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감사의 말도 있고 감사의 예물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또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하나님께 칭찬한다라니까 되게 버릇없어 보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표현이 더 낫겠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살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감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내가 하는 일이 다 안 풀리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는데 뭘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하셨을까라는 것을 잠깐 나눠보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지금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과 마지막 그 식사를 하신 것이죠.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마지막 식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식적으로 마지막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바로 다음 날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 6월절 저녁 식사, 목요일 저녁에 하는 6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마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의 종들과 또 성전 경비대와 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시지 않습니까? 잡히시고 밤새도록 대제사장의 집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죠.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아침부터 이제 그 온갖 매를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는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극심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일, 아니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이제 죽도록 고생하실 거예요. 죽도록 매를 맞으실 것이고 피가 다 몸에 있는 살점이 다 찢겨나갈 정도로 매를 맞으실 거고 결국은 몇 시간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신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시간 후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모르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지 알면 더 고통스러워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너무 슈퍼맨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인적인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초월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세요. 우리랑 똑같으신 분. 배고프면 배고파 하실 줄 알고 피곤하시면 너무나 피곤해서 지치시고 지쳐 쓰러질 정도로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시고 화가 나면 화도 내시고 또 병도 앓으시고 우리랑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다음에 제자가 배신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될 것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또 마음이 그냥 철벽 같아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의연하고 이런 또 분도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걱정도 하시고 또 똑같이 슬퍼도 하시고 똑같이 기뻐도 하시는 우리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전혀 지금 기뻐하거나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식사를 하시는 동안에 적어도 3번의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냥 기도라고 여기 얘기하지 않고 감사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는 축복 기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들고 축사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복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는 돌문을 열어놔 그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돌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그 기도 끝내셨어요. 이미 끝내고 오셔서 나사로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셨으면 여기서 내용이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시고 떡을 나눠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7절에 보면 이 17절에는 이제 음식을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식사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기도, 여기에서도 감사기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하셨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그 식사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떡을 들고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죠. 주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복기도가 아니라 여기선 감사기도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0절에서도 이제 그 떡을 다 나눠서 먹은 다음에 성찬식에서 떡을 먹은 것을 끝낸 다음에 잔을 다시 들고 20절에 보면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얘기는 떡을 드셨을 때와 똑같이 하셨다. 어떻게 해요?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을 나눠주셨다. 잔도 똑같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잔을 드시고도 그러니까 감사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세 번의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정말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 가지 다른 기도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마지막 식사를 끝내시고 한참 동안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죠.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또 길게 해주세요. 요한복음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딱 이 세 번에 그냥 간단하게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얘기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상황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냥 예의상, 거칠애로, 체면상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우리 때때로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빨리 기도하려고 습관적으로, 혹은 식사 전에 제일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습관적인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감사의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의 내용, 감사의 초점이 맞춰진 기도였기 때문에 여기 감사기도라고 기록된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같이 앉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삥 둘러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유월절 전날 목요일 저녁에 그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추석 모여서 명절을 지내듯이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유월절 전날 저녁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하실 때, 정말 마음이 그렇다라는 걸 표현할 때 반복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정말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도 내가 유월절 음식 먹기를, 너희와 함께 먹기를, 이 시간을 내가 정말 기다렸다. 이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가능해지기를 내가 정말 원했다. 너무나도 원했던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확신이 없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혹시나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앞당기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따라가시는,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이 마지막 식사 시간이 너무나 갖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할 수 있으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감사하실 수 있었겠죠. 곧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앞에 고통이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제자들과 지금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사할
제목이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짐작은 우리가 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이 성만찬의 자리를,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였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에서 이 식사를 시작하면서는 그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식사를, 마지막 식사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성만찬과 마지막 만찬과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성만찬의 그 의미, 예수님의 그 성만찬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성만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빼먹지 않고 모일 때마다 했던 것이 바로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 의식을 했던 것이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연합하는 것에 대한 복음이 여기에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지 떡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너를 위해서 내어주는 내 몸이다.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몸을 이 떡이 너희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 내 몸이 너희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 이름으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전부 다 지금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그 예수님의 이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복음서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이, 요한은 이 복음서가 다 이제 사람들이 알려져 있고 기록된 지 이제 한참 된 다음에 거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에서 성만찬을 가르쳐 주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기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의에 대해서 또 공의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또 숨을 훅 불어주신 그것을 지금 요한은 더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이 마지막 만찬 때에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정말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실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간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내 몸을 줄 수 있음을, 이 떡을 이들에게 줄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아요. 피도 마찬가지죠. 이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피를, 이 잔은 비록 포도주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피와 같은 효력,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 그것은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고 내가 마지막 가르침을 이들에게 줄 수 있음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건강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안 풀리는 문제들 때문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만나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그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정말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감사를 하려면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눈앞에 깜깜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찾아낼 수 있고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전혀 감사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제자 중에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은 배신할 것이고 또 이제 곧 육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까지 당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음을 감사하셨고 마지막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그 귀중한 성만찬의 복음과 또 귀한 계명과 또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심으로써 그것을 그 감사가 더욱더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에게 깊이 있게 전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 참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